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은 믿는다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준이라면 이단을 믿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이 기독교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자 말은 해놓고 깜빡할 때가 있지만 그 이단의 신자들은 그 상대가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미리 알아차려 갖고 채워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이단에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처음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를 바른 사랑으로 보살펴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이단은 처음에는 극진하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그 신앙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 그 중에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만물까지도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행한 범죄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 대신에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서 장악하면서 세상 권세도 또 인간이 아니라 사탄에게 장악하게 되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천국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죄와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이기면서 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본문 오늘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성숙을 향해 진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신성한 성품에 차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진가,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참된 가치는 뭐냐? 바로 정욕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모든 걸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거, 참여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진가를 보이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 교회에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추구해야 할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믿음부터 절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들을 살펴볼 때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모든 신성한 성품의 출발점이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과 돈과 힘이 전부라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보상이 있냐? 그런 삶을 산다고 무슨 보상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거나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두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늘 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생각과 내 계획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고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서 은혜로 받게 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끼칠 영향이 너무 크고 복됨으로 베드로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야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랑까지 더해야 해요. 이게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이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믿음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는커녕 금방 다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더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가를 누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의 순서에 따르면 믿음의 덕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덕이란 것은 헬라어로 아레테로서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용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덕, 왜 믿음의 왜 덕, 즉 용기를 더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리석고 무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걸 볼 때 확신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다른 것이 이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데 뭐 때문에 무엇으로 근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이에요. 바라지만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봐서 아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증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여야 그게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야. 근데 이건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나는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나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을 실상과 증거로 바라보면서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용기와 힘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셨고 물이 넘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믿으면 덕, 즉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그 용기를 믿음에 더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해요. 그런데 이 덕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발휘해서 살 때는 그 믿음이 내 용기와 담대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덕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험한 자기만의 확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웃에게 상처 주고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웃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이웃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가 할지라도 이웃과 교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바른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인가? 덕이 없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저건 뭐 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다면 믿음의 덕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공급돼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 바른 지식. 무조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건 뭐냐면 믿음을 바르게 활용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식을 말해요. 믿음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식. 그 실천적인 지식이란 것은 믿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만 가지고 무조건 뛰어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두 사람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지는 요령을 알아야 하는데 우선 빠진 사람이 손에 잡히지면 안 돼요. 빠진 사람 손에 잡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뒤로, 빠진 사람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 머리를 잡아당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턱을 이렇게 조여서 해고 있는데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면서 턱을 이렇게 조이면서 턱을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물가로 끌고 나와야 해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저 구체적인 구조 요령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의 상황을 분별하는 판단과 그것을 활용하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의미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함께 사는 법을 모른 채 무작정 같이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듯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사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런데 입술로는 임마누엘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된다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거기에 담대함과 용기까지 더한다면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해. 근데 자기는 된다는 거야. 또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웃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이 더해져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와 지체의 유익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휘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분별력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 이기적으로 하는 거야. 믿음이란 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이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과 종교를 향한 길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구체적인 요령이 없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이 공급돼야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 반짝거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벼락치기로 그게 쌓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식이 쌓이게 되면 쌓이는 것만큼 바라보고 분별하게 되며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로 맛보면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할까요? 흔히 절제로 가면 뭘 안 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단지 안 하는 것과 금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바른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를 하는 이유는 뭘 안 하고 금하는 것으로 인해 정말 해야 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걸 이루기 위해서 안 하고 금하는 거지. 무조건 안 하고 금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마땅히 이루고 성취해야 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누리고 싶은 거 안 누리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고 꼭 해야 할 것을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절제인 거예요. 여러분, 체급별 운동선수가 자신의 종목에서 우승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꼭 한 가지에서 한 가지가 들려면 그게 뭐냐면 체중 조절이에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며 힘든 절제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는 것만 참고 실제 훈련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링에 올라가면 진 일밖에 없을 거예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하고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그런데 그런 걸 다 안 해요, 정말. 그 안 하면서 공부할 시간에 멍청하게만 앉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정작 시험 친 시간에 뭐예요? 자기 이름만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동일한 원리인데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 믿음에 덕과 지식을 더해서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부패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려는 생각을 접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이 한다고 다 하려고 하고 유행이라고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걸 접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그게 빨려 들어가요. 육체의 본성에 빨려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따라서 지식이 있는 믿음에 절제가 공급돼야 하는 겁니다. 만약 지식에 절제가 안 따른다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교만한 본성과 육체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근데 이 죄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 이 육체를 지배해요, 우리를. 내 이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해서 내 본성을 자극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가 내 죽을 몸을.
왜 그러냐?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육체가 죄에게 내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육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우리가 육체를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걸 보기 위해서 육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무 재미가 없잖아, 사실. 영이 뭐야?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다스리면 좋은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람이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건 영으로만 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악한 영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너를 위해라, 너만 위해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지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하라? 같이 읽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서 마땅히 절 잘려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얼마나 내가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나 인생의 진가를 누리고 있나, 체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경험되기 위해서 마땅히 절제되고 금해할 것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내 자신이. 근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건 성직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불의 무기라는 게 단지 도덕적인 부패하고 방탕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 무기라면 어떻게 돼? 죄 짓는 거,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방탕한 거를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지식이 있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왜 기도 안 해? 왜 믿음으로 못 살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죄예요, 내 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거든요. 나는 안다고 하지만 왜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죄로 내주게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지식과 체험, 충고로는 그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다면 내 믿음과 지식을 함부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일 있을 때 제가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고 늘 방해거리가 되는 교만과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과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마땅한 진전이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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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육체의 본성에 따른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으로 떠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죄의 본성을 이겨나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며 베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